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그때, 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었고 요한이 선포했었고 예언했었던 그 부분을,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본디 물의 세례입니다.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실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로써 세례를 받음을, 그것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당시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금 나오는 것이 이제 침례이지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을 때에, 순종 가운데 이루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러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도 들렸고, 또 오늘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아냈다 그러면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몰아내셨다는 강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다음 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일들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 광야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그 공생의 생활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빈 땅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세상에 분주한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성령께서 더욱더 인도하신 것이고, 또 이거 역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과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갖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시험을 받으셨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40일이 지나시고 그 끝자락쯤에 배고프실 때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또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날 때 됐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또 사단이 시험을 공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아주 짧게 이렇게 줍니다. 마태복음은 근거를 들면서 구약 성경을 쫙 들면서 소논문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누가도 누가 나름대로 또 요한도 요한대로 그 부분들을 쭉 풀어하는데 마가복음은 참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착착착 끊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그 내용도 이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승리하신 것이죠. 그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짐승들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연들이 쭉 있는 그 가운데 결국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또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고 순종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로봇처럼 움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루어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또 다른 그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의 길 가운데 사단의 공격도 광야의 그러한 차가운 것과 또 뜨거운 햇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들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